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에게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문둥병자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5장에는 네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모습, 그분을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문둥병자입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각각 다 이렇게 그 다음에 레이가 나오고요. 각 다 모두가 다 우리 인생의 여러 장면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를 찾아오신 주님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어떤 동네 문둥병자가 있었다라고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단절된 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잘 알다시피 문둥병이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평범하게 감기나 뭐 그런 병이 아니죠. 뭐 천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병입니다. 그 병균으로 인해서 이게 살이 썩어 들어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아주 흉측한 모양으로 이게 외모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혐오하게 되고요. 가까이 다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따로 성 밖에서 격리하라고 또 율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외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문둥병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부모조차도 그에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지적 활동도 다 똑같은 사람처럼 나아가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과 사회에 철저히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절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청춘의 꿈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의 아름다운 계획도 그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뭐가 같냐면 제가 이거 가만히 상상하다 보니까 큰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가가지고 무기징역을 딱 받은 사람 같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계속 죽을 때까지 그 속에서 나올 수 없는 것. 그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뭐 일반 사회에서는 또 감형되기도 해가지고 뭐 20년 만에 40년 만에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기징역 받은 영원한 무기징역 받은 사람의 모습이 이 문둥병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희망과 꿈과 야망도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또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어떤 죄를 졌기에 이런 끔찍한 병에 들었는가 라고 비난하기도 하고 또 수군거리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문둥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은 뭐냐면은 사회나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것보다도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생각, 그것이 아마도 더 그 고통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부터 버림받았다면은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깊은 죄의식 속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했던 사람은 다미안 신부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하와이 제도에 있는 몰로카이라는 섬, 바로 오하우인가요? 오하우 섬 바로 밑에 있는 그 몰로카이, 동서로 길게 좀 있는 섬이 몰로카이 섬입니다. 그 섬에 이제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부터 이제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 나도 하나님 버린다. 하면서 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곳에 간다라고 하면서 1985년에 드디어 이제 73년 5월 10일 날 그 몰로카이 섬을 밟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5년에 자기도 이제 문둥병에 걸려서 있다가 89년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문둥병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어둠 속에 있고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지만은 또다시 자기 마음 안에 큰 벽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을 나오지 않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문둥병자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다. 다 보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그 두꺼운 마음의 벽을 쌓고 마음을 열지도 않고 굳게 닫으면서 또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주님이 다가오시고 찾아오신 거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문둥병자가 우리 예수님께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문둥병자를 기꺼이 만나 주십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베드로에게 접근하십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제 이 문둥병자의 경우는 약간 좀 다른 정반대의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어느 동네 주님이 왔다는 것 소식을 듣고 그 동네를 찾아갑니다. 주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또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왜?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자는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 접근합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야, 문둥병자가 주님께 왔구나. 그래서 그 문둥병을 나을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인간의 공로와 또 의지가 더 높임을 받는, 영광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주님께 온 문둥병자의 용기와
의지가 대단한 겁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를 치료한 주님이 위대한 겁니까? 우리 이 사실을 갖다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야, 너 대단한 용기를 가졌구나. 너 대단한 의지를 가졌구나. 야, 박수 치고 싶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말합니다. 물론 문둥병자는 자기의 현 상황을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자 하는 또 용기도 대단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몸부림도 있었습니다. 그의 몸부림은 처절한 몸부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둥병자들이 공통적으로 난 이것을 벗어나고 싶다. 탈출하고 싶다.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소망을 안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둥병자는 용감하게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께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박수 치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자가 주님께 접근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문둥병자에게 다가오신 겁니까? 이 두 차이를 갖다가 우리는 잘 구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문둥병자는 물론 주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살았던 성 밖의 삶을 떨쳐버리고 마을로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애물을 떼치고 주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야, 대단하다. 박수 칠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하늘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와 형체로 내려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헤롯의 죽음의 이유 앞에 애굽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까지 거기서 있는지 모르지만은 헤롯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헤롯 아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알고 두려워서 나사렛에 들어가서 유년시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하면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주님은 한 문둥병자의 아픔과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 먼 길을 달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주님이 내 삶의 곁에 왔다는 그것을 소식을 듣고 소망이 일어납니다. 용기가 일어납니다. 담대함도 일어납니다. 전에는 가져보지 못했던 용기였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어떤 장애물이라도 저분을 꼭 만나야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나갔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된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이해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한 일을 생각하고 내가 한 용기를 가지고 내가 한 위대한 업적을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감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를 향한 감사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도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분이 나를 위해서 나의 병든 몸을 위해서 나의 문둥병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작은 용기는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가 이루었던 이 한 걸음의 발자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여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 접근했습니까? 문둥병자가 접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문둥병자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아가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라고 말합니다. 아가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술람 여인은 시대가 변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날리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밀한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거하면서 나올 줄을 모릅니다. 어둠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향하여 다가와서 솔로몬이 말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술람 여인을 불러냅니다. 초청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나에게 찾아온 것이 그와 같습니다. 너희 어둠을 깨치고 나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의 좌절과 절망 속에서 뛰쳐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왔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꺼운 벽을 뚫고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내가 너에게 왔으니까 이제 너희 할 일은 문을 열고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끝없이 주님은 우리 병든 자를 향하여서 힘든 자를 향하여서 피곤에 친 자를 향하여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를 향하여서 어둠 속에 두꺼운 벽 속에 숨어있는 자를 향하여서 끝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동할 때입니다. 마의 벽을 뚫고 깨부시고 좌절과 절망의 그 모든 걸 깨부시고 어둠을 뚫고 소망의 주님께 전능하신 주님께 사랑하신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끝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한 발짝만 옮기는 거면 되는 겁니다. 몇 발짝만 옮기면 되는 겁니다. 조금 용기를 가지고 움직이면 되는 겁니다. 이제 몸을 움직이십시오. 그럴 때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놀란 능력과 권능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란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문둥병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나는 주인 죄인으로서이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둥병자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당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당신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원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문제, 나의 아픔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당신의 뜻과 계획과 의지에 담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의 의지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행동에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움직임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원하시면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병을 줄 수도 있고 또 그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하기도 하시고 나를 부하게도 하십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고 또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은 당신 뜻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큰 일뿐만 아니라 작은 일까지도 주님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입니다. 주님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맡기십시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무게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 나를 깨끗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주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구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모든 주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함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이 문둥병자의 고백입니다. 우린 살면서 우리는 쉽게 내 자신을 장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긴 뭘 해결해 줘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최고입니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우리 주님을 저 구석에 놔두고 나 혼자 막 열심히 살아갑니다. 열심히 뭐 땀 흘려 살아갑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열매를 보면은 없는 겁니다. 꽝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쓰기만 모으는 거, 쓰레기만. 전부 다 쓰레기만 모으는 겁니다. 주님은 저 구석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고요.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지혜를 가지고 경무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그럼 여전히 우리 그런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또 여전히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저 구석에 계시는 주님을 나오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요, 당신이 원하시면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문둥병자를 친절로 만나주십니다.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터치하십니다.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만지기를 두려워했던 그 문둥병자에게 우리 주님은 손을 뻗어서 만지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돈을 던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그를 만지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주님만이 그의 몸을 만지셨습니다. 자신을 낳아서 사랑하는 어머니조차도 꺼려했던 그 행동을 우리 주님은 기꺼이 만나주시고 그를 만지십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면서 문둥병자야, 내가 원하는 것 나도 원한다. 나의 사랑하는 백성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단전대 속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을 나도 원치 않는다 라면서 그에게 손을 내시고 문둥병을 낫게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의 단절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데 가서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여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면서 홀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고통 속에서 있을 때 나 홀로 갑니다. 깜깜한 밤에도 갑니다. 잠깐 있다가 가고요. 퇴근할 때도 잠깐 그곳을 들려가죠. 주여 내가 왔습니다 하고 집에 갑니다. 출근할 때도 주여 나 왔습니다 하면서 그냥 또 출근하러 갑니다. 짧은 그 시간이었지만은 주님은 저를 아셨고 만나주셨고 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로서 지금까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기억은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외면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돌을 던지는지 알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몸을 막아서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자기의 모든 피를 쏟아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즐겁게 나오고 주님께 주여 나왔습니다 하고 한마디 하고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들어가며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의 발걸음을 주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고 또 깊은 마음에 벽을 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십니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찾아오십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향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을 주시고 우리 곁에 찾아오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팔다리를 움직여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문제,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아뢰며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지혜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뜻 안에 있고 모든 것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들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